우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하의 말씀으로 달리자 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계속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더위를 떨쳐버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피로와 무더위를 싹 날려주는 그런 기분이 한 경기를 지켜보면서 큰 위로와 도전과 희망을 얻게 됐습니다. 바로 도쿄올림픽 여자 배구 경기를 보면서 그녀들의 불굴의 투지 때문에 그런 도전을 받게 됐어요. 경기를 다 지켜보신 분들은 아마 저와 동일한 마음이 드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여 보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라도 꼭 그 경기는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미 지지난주 토요일 우리 숙명의 라이벌인 이 한일전에서 피말리는 접전 끝에 세트 스코어 3대2로 아주 극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때도 열세였는데 뒤집어 엎더니 이번에 우리 대표팀은요, 지난 수요일 날 이 8강전 세계 랭킹 4위의 터키 팀을 상대로 또다시 엄청난 극적인 역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차이가 났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터키의 압승을 예상을 했었고, 스포츠 관련 도박 사이트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 터키가 승리할 것이라고 거기에 베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세트씩 주고받고 난 뒤에 경기가 계속 펼쳐지는데요. 3세트에서는 듀스를 서로 2번이나 주고받으면서 힘겹게 그 경기를 따낼 때는요, 제가 좀 소심한 성격이라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연이은 편파 판정으로 인해서 4세트는 좀 싱겁게 내주는 것 같더니만 마지막 5세트 때는 한 점 한 점 낼 때마다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석점 차로 점수가 벌어질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점수가 이제는 뒤집기 어렵겠다, 이제는 졌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경기를 지켜보았는데요. 한 점을 따라붙고 또 따라붙고 그야말로 마지막 14대 13일 때 그 공 하나에 집중하면서 그 선수들이 공 하나하나를 끝까지 집중하면서 마지막에 스파이크를 때리는데요. 그 공이 바닥에 꽂히는 그 순간에 선수들도 부둥켜 안고 기뻐했고, 중계하는 그분들, 그리고 저 역시도 함께 경기를 지켜봤던 아마 모든 국민들도 함께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며 눈물을 흘리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보기로 그 영상을 또 돌려보고 또 돌려봐도 그 감동은 여전히 대단했고, 아마 수십 년 동안 이 승부는 명승부로 기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해설을 담당하는 한 여자분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스포츠는 경쟁이 아니라 감동입니다. 제가 그 말에 100% 공감했습니다.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의 동의와 그리고 그들을 향한 기쁨의 환호성, 그리고 격려의 박수를 돌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경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이 말씀들,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크나큰 감동을 기대하십니다. 올림픽 기간 중에 오늘 우리가 이 경기하는 이야기가 담겨진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당시의 문화권 안에서는요, 오늘날 우리가 이 경기를 지켜보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스포츠들이 활성화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스에서 올림픽이 유래가 됐다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시기 때도 이 올림픽뿐만 아니라 이 헬라권에서의 4대 경기라고 하는 이 피티안, 그리고 데미안, 그리고 올림픽, 그리고 이스트미안이라고 하는 이 4가지의 경기가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 헬라의 많은 지역들 중에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매 3년마다 이스트미안이라고 하는 이 경기가 개최되었는데, 이 경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리고 함께 즐기면서 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도 운동장에서라고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 운동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스타디오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날의 경기장을 일컫는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된 것만 보더라도 이 당시의 경기도 굉장히 큰 규모의 경기였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3년마다 이 경기가 이를 때는요, 이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의 전역의 사람들이 함께 운집해서 그 경기를 지켜보았고, 선수들 중에는 로마 황제도 실제로 선수로 뛰었다라는 기록이 있을 만큼 굉장히 영향력이 큰 대단한 행사 중에 큰 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기에서 승리를 경험한다는 것, 이런 경기에서 승리자가 된다는 것은 개인적인 영예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 전체에 엄청난 큰 영예가 뒤따르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각자 주어진 이 삶에서 이런 승리의 함성이 넘치는 승리의 상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 뛰고 또 달리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다가 좀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24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오직 상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오직 상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다 보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어떤 상급도 마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그 좁은 자리를 쟁취하고 얻어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이 1등 자리가 있고 천국 가는 길에 2등 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늦게 온 자나 일찍 온 자나 그 품삯에 대해서 약속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한 품삯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열심히 일한 모든 자들에게는 똑같은 칭찬과 상급이 따를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1등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라는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의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땅히 이루어야 될 그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을 똑똑히 바라보고 그 방향을 똑똑히 분명히 설정하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한다라는 그 정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시험이 들었어요. 목사님, 저 사람이 방학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 표현들을 제가 자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만은 그 구원 아시고요, 그 구원의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섣불리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방학했다, 시험 들었다 이런 말은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본질에서 굉장히 이탈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말이에요. 여러분, 운동 경기 선수가요 중간에 포기하는데 무슨 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선수가 그 경기장을 이탈해 버린다는데 어떻게 상급을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상을 바라보는 신앙인들이라면 달려야 될 그 길,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냐, 어떤 삶이 신앙인에 마땅한 다름질의 모습이냐,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던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예를 들어서 이 달리는 신앙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심각한 분열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너무 심해서요 교회 안에 4가지의 파당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이 달리는 신앙입니까? 교회의 모든 분쟁의 요소를 제거하고 오직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그 모든 결박을 끊어버리고 진짜 연합하고 진짜 일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 그게 신앙을 위해 달리는 삶입니다. 버젓이 그 일이 그저 교회 안에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있는 것은 달리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요 우상의 잼을 먹는 문제 때문에 또 갈등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있는데 우상의 제물 뭐 먹어도 되지, 제사 지낸 음식 왜 못 먹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거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죄에 매여서 벌벌벌 떠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신앙에 달리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나는 아무 거리낌이 없어도, 나는 언제든지 당당해도 저 연약한 사람 넘어질까봐, 쓰러질까봐 그 사람 걱정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배려하고 덕을 세우는 마음, 그것이 신앙을 위해 달리는 사람, 달리는 교회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달리는 신앙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탈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신앙은 형식주의에 빠지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요, 겉으로 보기에 예수 잘 믿던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신앙 열심히 가지고요, 하나님 정말 잘 믿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요. 종교적인 외형은 다 갖추었습니다만 실상 그들의 삶은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신앙의 연조를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을 가졌는지 그것을 자랑하는 것,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직분이 마치 계급화되어서 누군가 위에 군림하고 누군가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걸음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의 달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본연의 의무가 뭡니까? 한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한 영혼을 살리고 세워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평안과 내 안위와 내가 불쾌하지만 하면 됩니다. 나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달리는 신앙,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리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이 연약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구제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마땅히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제는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자기의 입속을 채우기에 급급하고 정말 뒤로 감추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양 살아가는 걸음, 그건 신앙인의 다름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달리고 또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달리는 곳에는요, 절대로 최악의 결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달리는 삶에는요, 최악이라고 하는 열매는 결단코 뒤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기를 통해서 보지만요, 경기 질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경기를 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패했다고 해도요, 그들로 인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반드시 감동과 위로와 행복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다름질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달리는 이 삶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이 운동 경기에, 운동 선수에 비교하고 계신가, 비유하고 계신가? 여러분,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라고 하는 건 결단코 개인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결단코 개인주의로 흘러가서는 안 돼요.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요, 1대1로 이루어지는 일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살아가는 게 맞죠. 구원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변을 다 무시하고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은 신앙인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이야 어찌되든지 간에 나만 속편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건 바른 걸음이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신앙을 바르게 돌아볼 뿐만 아니라 늘 다른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늘 주변을 둘러보게 되어 있어요. 동료 선수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배구에서 김연경 선수가 세계에서 탑 클래스입니다.
나는 잘하는데 왜 너희들은 못하냐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했다면 절대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바른 선수들은요, 자기 동료들을 돌아봐야 돼요. 챙겨야 합니다. 서로 간의 호흡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이어서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가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라는 말씀으로 다시금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바른 기준을 따르는 삶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규정대로 살아가야 돼요. 법대로 살아야 경기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죠. 성도들도요, 법대로 살아야 돼요. 성도의 길은 명확합니다. 세상의 율법대로만 살아도요, 호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겐 더 큰 영적인 부담감이 있어요. 세상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그 율법을 온전하게 완성시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법을 따르며 살아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한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아낌없이 자기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그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라 사는 삶 못지않게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 본향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목적지를 똑똑히 바라보고 정말 그것을 분명히 지정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의 영원한 표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야 합니다. 신앙인들이 그 목적지를 상실하는 순간 그건 끝이에요. 표대를 바라보지 못하면 절대로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넘어져도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운동 경기를 통해서도 보면요, 마지막까지 그 길을 향해서 결승점을 골인한 선수들을 향해 비난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환호하고 다 그들에게 열렬한 환영의 박수를 보내고 격려하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엉뚱한 방향으로 그 길을 바꾸거나 아니면 중도 포기해버리는 자에게는요, 격려는커녕 쓴소리가 그들에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의 신앙을 향해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나는 향방 없이 달리는 것처럼 달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싸우되 허공을 치는 것처럼 허무맹랑한 일에 내 삶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한 표대를 바라보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신앙인은요,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신앙의 고백을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이라 부르던 디모데에게도 똑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를 향해서 그렇게 불러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노라. 어떻습니까? 이런 믿음의 결단, 다른 이들을 세워가는 이 믿음의 선언, 우리 강령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달려야 합니다. 또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 보냐, 그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끝까지 이 믿음의 걸음을 완주하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 완주하고 이 완주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제하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운동선수들도 이제 썩어 없어질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토록 열심히 달리는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면류관 생명의 길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깎고 조이고 절제하는데, 그 천국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데 마땅히 우리가 그 길을 위해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운동선수와 연관지어서 이 절제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먹는 음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선수들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경기에 이길 수 없습니다. 경기에 출전 자체도 하지 못해요. 이번 올림픽에서 많은 감동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유도에서 먼저 절반승을 따내고도 결국은 한판승으로 아쉽게 1회전에서 탈락한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1회전도 넘지 못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크나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48kg 강유정 선수가 그 주인공인데요. 왜 1회전도 통과 못한 그 선수에게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느냐 하면, 그 강유정 선수는요, 지난해 10월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일어난 부상이었는데 체중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개체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중 조절을 해야 되는데 몸은 다쳐 있고 부상의 그 투지를 안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몸을 빼기 위해서. 굶는 것은 다반사였고 극한의 감량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경기 직전까지 이 개체량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은요, 침을 뱉고 또 뱉었습니다. 몸에 있는 그 한 방울이라는 수분이라도 빼내서 자신의 몸무게를 감량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였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마지막에 150g의 무게를 내릴 수가 없어서 그가 내린 극단의 조치는 주변에 있는 문구점으로 달려가서 문구용 가위를 사서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다 잘랐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 선수로서요, 굉장히 흉측한 모습입니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 자를 틈도 없어서 여기저기 그야말로 흉측한 모습으로, 끔찍한 모습으로 그는 경기에 임했습니다. 이미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참가한 경기였고, 비록 아쉬운 가운데 패하긴 했지만 그는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회자될 선수로 기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길에 우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세속적인 모든 탐심들,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모든 욕심들, 모든 정욕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대표되는 가난은 늘 우리에게 풍요로운 것들로, 달콤한 것들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보인 것처럼, 미련한 것처럼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힘이에요. 돈의 유혹을 떨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권력과 명예와 이 정력을 극복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요, 이를 악물고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싸워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 쉽지 않습니다.
피눈물 나는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죽을 것 같은 자기 부인, 자기 절제, 자기 학대, 그런 것들로 몸부림치는 인생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내 옛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절제하는 시간들, 거기에 더해서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고 그 일을 위해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을 맹신하지 마세요. 사람들은요 늘 그런 유혹과 미혹 앞에서요 흔들리고 연약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한 것의 유혹을 떨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하시더군요. 이제 한 2년 정도 시간을 지나면서 저도 그런 위기와 어려움들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예배에 한 번, 두 번 빠질 때는 고민이 됩니다.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무감각해집니다. 무감각해지는 것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합리화시킵니다. 스스로를 위로하고요. 이 모든 환경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키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역에 대해서도 부정적일 수 있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신앙의 경로에서 이탈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는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영적 선수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달려야 돼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달리되 그냥 목적지 없이 허망하게 달리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를 선정하고 그 길을 위해 달려야 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달려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한 내생의 약속은요, 우리의 경건의 삶 외에는 답이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더군요. 마지막 27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크나큰 도전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작용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훈련하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평생 열심히 살고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하고도 전도하고도 믿음의 걸음을 걷다가도 결승점에서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 좋은 일 실컷 시키고요, 자기는 오히려 그 길 가운데 그 결승점 가운데 돌아가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자 배구를 보면서 감동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선수들이 그러더군요. 우리는 원팀이라. 정말 많이 이야기한 게 우리는 원팀이다, 하나의 팀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경중앙교 성도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원팀이에요. 모두가 다 힘을 내야 되고 혹여 넘어져 있는 사람들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야 될 책임을 여기 있고 함께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될 우리는 원팀으로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달려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리고 또 달려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깁니다. 나태한 신앙들, 넘어지는 신앙들, 혹여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삶을 걸어가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합리화시키면서 걸어가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 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선한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또 달리고 전진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지만 빛나고 아버지 복된 그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생명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인 것을 오늘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에 아버지 아름다운 순종함으로 정말 주의 크나큰 영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의 심령마다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함으로 정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주어진 이 모든 삶을 승리함으로 이끌어가는 저희들의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 놀라운 도전을 허락해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